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과 고민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향한 참 많은 사회적인 비판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 교회,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내년도가 이제 50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나간 50년 동안 상당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갈 앞으로 미래 사회의 우리 상당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꿈에 대한, 교회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설계, 교회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그 꿈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는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그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이, 특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즉,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상당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50년을 준비하며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수련회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thinking,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많은 질문들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난 이런 부분들은 좀 못마땅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오늘날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 변화에 반응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성막의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성막에 대한 권위, 그 성전 안에서의 영광, 기름 부으심, 그 거룩한 경외감. 그런데 그런 성전이, 그런 구별된 장소가, 그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갔어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분이 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하고 고귀한 부열 공로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돈을 버는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헛되게 살면 안 되고요,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의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우리는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거기서의 그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에크,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모으신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회당, 시나고그라는 단어를 피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예배와 교육과 교제의 중심, 하나의 센터 역할을 감당했죠. 동시에 율법주의적인 체계, 그리고 건물이라는 물리적인 그런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회당하면 고정된 장소, 고정된 틀, 고정된 제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건물이나 장소에 얽매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뭉쳐진 사람들 중심의 유연한 공동체임을 세상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건물 중심으로 모여집니다. 건물, 하나의 큰 신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압도하는 그런 성전, 특별한 성소, 장소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과의 차별화를 두기에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초대교회는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건물로서만 한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의 공간, 하나의 건물, 하나의 빌딩으로서의 그런 공간으로, 장소로만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된 한 자리, 특정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아주 특별한 그런 발상이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공간이나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16장에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음부의 권세가
깰 수 없는 교회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세상에서 더 잘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또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영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영적 구원과 전도에 대한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 그런 정체성, 그런 주인의식, 그런 놀라운 특권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대한 thinking,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따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상담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한 것이 2015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입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원로 목사님 2015년 마지막 주일 은퇴하시고 12월 27일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짠 나타났죠.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흘 후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당교회 예배 한 번도 사실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벌써 10년이 지났죠. 10년간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생각과 묵상과 기도와 질문과 또 다양한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딱 1년 후에 2016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였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 2016년도가 저물어 가고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상반기 교회에 대한 12번의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저게 제목입니다. 교회란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구원 공동체, 성령, 은혜, 비전, 선교 공동체. 교회란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 교회란 세상의 빛 공동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그리고 7년 전부터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저 또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들은 바가 없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새롭게 발흥하고 새롭게 시작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운동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010년도가 되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마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또 서울이나 도심 지역의 카페 교회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요즘 들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정말 제가 단언하건대 7년 전에 교회표에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써놓은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 말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은 꽤 많이 보여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지난 7년간 우리들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작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책망받고 칭찬받았던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목사님들이 주일에 10군데 지역을 탐방을 다녔어요. 10개의 조로 나누어서 서울의 저기 북쪽 파주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다니면서 모델이 되겠다 싶은 그런 교회들을 많이 다녀와서 서로 보고하고 서로 나눴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한 교회는 1박 2일 당회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견학도 갔어요. 최근에도 50주년 사업위원회나 임직자들이 국내 여러 교회들 탐방도 하고 서로 연구하고 스터디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만, 청주에 있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다니면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떤지 적용하고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고 연구하고 함께 나눴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초창기에 성가대별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빼고 가나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과 고민과 거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녀오셔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장신대 기독교육학과 신영섭 교수님이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10번을 매주마다 오셨습니다. 교회학교를 다 들어가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교회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노력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각 교회마다 많은 변화와 여러 가지 시스템의 정비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thinking, 생각하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이 고민하는 것, 함께 질문해 가는 것. 좋은 교회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 리더십들, 당회원들 서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함께 공유가 되고 함께 나누어질 때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꾸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다 다르거든요. 경험한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면, 그럼 예수님, 올바른 교회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적인 교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나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갇힌 종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50년을 우리가 새롭게 써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 전환과 서로 간의 생각에 그런 공유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아까도 불렀죠? 마지막에도 같이 부를 텐데,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혹시 가사의 어떤 내용 중에 나는 이 부분 좀 못마땅해, 나는 이거 좀 동의할 수 없어, 혹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 왜 꼭 이스라엘만 여기 들어가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그냥 통칭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노래가 좋은데, 찬양이 좋은데, 가사도 좋은데 너무 리듬도 좀 너무 빠르고 너무 최근에 나온 노래라 나는 좀 따라하기. 여러분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2002년에 나온 거예요. 이거 2002년에 김현철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으로 예수전도단에서 처음 불려졌고 밴드 홀리원이 처음 발표를 했던 곡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름 모양의 천사 그 두 날개를 펴서 언약궤 위를 덮었듯이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보좌를 만들게 되고 주님이 영광 거두신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발을 닿는 모든 곳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길 닿는 모든 곳 하나님 그곳에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개념과 의미를 담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우린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교회 그 자체인가? 나는 그저 날마다 교회에 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의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 성전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며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에 얽매이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파송받는 교회 그 자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내가 섬기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쓰임받는 상당의 모든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